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뭐만 남아있느냐? 세계복음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신 그대로 온다 그랬고 온 땅에 복음이 전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잡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사단은 알고 말씀 제대로 못 듣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밭,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 상태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 그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갔다 조금 싹이 난다 가시가 자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말씀이 자라나는데 그렇게 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 잡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그 피 어떤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들이 전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이 아주 다윗 시대에 든든하게 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썼습니다. 일단은 고립작전, 성을 중앙에 두고 로마 군대가 쫙 둘러버렸습니다.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3년을 딱 그러니까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 있죠. 먹을 것이 없죠. 사람들이 아프고 죽지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유대의 랍비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랍비 한 사람이 유대인들 속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이래 다 죽겠다. 어쨌든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이 씨를 남겨야 안 되겠느냐. 전략을 썼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광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싹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관을 빨리 만들어라. 나를 거기다 뉘어라. 그리고 저 로마 장군, 디도 장군 막사까지 나를 보내라. 이래가지고 전략을 써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죠. 일단은 열혈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 나간다. 아니 지금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못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통과했습니다. 근데 또 나가보니까 로마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뭐냐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밖으로 우리 장례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보내주시죠. 로마 군인이 칼을 들고 관을 찌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그 당신이 두 번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미 죽은 사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로마 장군 디도의 막사까지 도착하죠. 거기 도착해서 관을 열고 이 사람이 그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장군, 당신은 앞으로 보니까 장차 로마를 이끌어야 될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어느 날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자기 황제가 된다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제발 황제가 되거든 저에게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기분이 좋은 터에 뭘 부탁을 하니까 뭐냐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예, 저의 부탁은 간단합니다. 저 외곽 지역에 있는 야보네라는 그 마을 아니었습니까?
그 마을 하나는 좀 지켜주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후대를 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습니다. 제발 좀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그 노인네가 무릎 꿇고 부탁을 하는데 이 지금 장군이 그까짓 가만 쫓겨난 마을,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그 야보네라는 그 마을은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로마 장군 디도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유일하게 야보네라는 그 마을 하나는 지켜요. 근데 거기에는 도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당도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랍비가 생각한 것이 뭐냐? 여기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여기 있는 회당에서 우리 후대를 키우겠다. 그 후대를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후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0년 뒤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한 사람의 어떤 지혜로 그 후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되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는데 저는 이 말보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말 속에 오늘 특히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에 대한 좀 마음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요.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의 랍비 한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 결과가 2000년이 지나고 난 이때에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머릿속에는 우리 후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후대를 어쨌든 내가 책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되겠고 회당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책임감 속에서 놀랍게도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후대 사역,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미래가 확실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후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계복음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할 미래의 주역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좌우로 치우치고 어떻다 저떻다 그걸 다 떠났어요. 정말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는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재보선 선거 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깨어가지고 표를 어떻게 찍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뉴스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방향을 딱 맞춰가고 딱 세워지면은 결국은 미래 삽니다. 나라의 미래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조금 좌측에 있는 교육을 시키는 교육감들이 굉장히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막 주입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반대쪽으로 막 가도록 만들잖아요.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가 후대 속에 있다는 것 알고 정말 우리 후대를 제대로 언약 안에서 키워야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미래는 후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손에, 청소년 손에 있다니까요. 후대를 제대로 안 하면은 결국 교회는 문 닫습니다. 유럽의 교회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그 유럽의 교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예배 드리는 거 맞지요? 근데 아이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럽니다. 왜요? 후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대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 예배 드리다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은 후대 없으면은 교회는 문 닫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단체 막 팔려간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
교회가 결국은 주일학교가 있고 없고 후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한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소수의 아이들만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유럽의 전철을 밟아, 미국의 전철을 밟아,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후대 제도를 안 키우면 소망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자.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예 안 낳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3명, 4명 이렇게 낳지 절대로 우리 기성의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은 자녀 안 낳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뭘 또 자녀,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얼마나 부담되느냐 이러면서 안 낳아요. 가정도 결국은 미래는 자녀 손에 있다. 어린이 후대 속에 있다. 결국은 이 미래는 우리 후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어린이 주일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요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되겠고 이 후대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 마음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후대 속에 언약이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에 제대로 언약 각인될 수 있도록 이걸 알았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1:1로 1000명을 주십니다. 뭘 주느냐? 목양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1000명으로 주셨다니까. 후대에 대한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목회사이기 바빠가지고 후대를 아마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 회당은 뭐로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만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가 같은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회당으로 갔다니까요.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 후대가 제대로 언약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때는 3주,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3개월 이러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후대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이후에 한 200년 지나고 난 뒤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대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후대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우리는 정말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7가지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뭔가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됩니까? 너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건세가 뭐냐? 하고 보좌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 그러면은 야, 내가 천국 백성이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네. 내가 어떤 신분이 있지, 어떤 권세가 있지 알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 여러분들이 독립이라는 것부터 해서 왜 절대라는 10가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수첩 5월달에 보면은 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10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은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초등도 청소년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의 이 신앙의 발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 발판이 흔들흔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의 발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 5가지. 결국은 이 확신 가지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 가져도 이렇게 응답이 오거늘 정확한 언약 잡고 확신 가지면은 반드시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 확신.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이상한 흐름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흐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바꾸게 돼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걸 우리가 자꾸, 그래서 주보의 62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도문으로 좀 이렇게 넣으려고 우리 권사님이 자꾸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맞다, 좀 이걸 자꾸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도문에다 넣어가지고 늘 주보를 보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겠다 싶어요. 알아야 뭔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두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7가지 큰 흐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것을 딱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늘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든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지금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짧은 삶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바로 전도로 연결되어진다. 치유사역은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치유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치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만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물이 없을, 수도가 제대로 없을 때에 펌프로 해서 물을 이렇게 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그 펌프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을 펌프질하고 난 뒤에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딱 옆에다 놔둬야 돼. 그 놔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없으면은 펌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일단 펌프질 하기 전에 그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물이 막 콱콱콱 나오죠.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언약이 붙들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중물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서 퍼올리기만 하면은 엄청난 응답들이 오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자녀 마중물되는 기도가 안 된다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치유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새벽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그러면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본인이 인도받고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거의 불치병들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인간의 의사로서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고치러,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왔을 때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기 사람들에게 싹 보여주는 거 있죠.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키가 뭐냐? 이 치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바로 뇌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치유사역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갈 때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에 그 소경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시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 그리고 많은 병들 중에 특별히 그 당시에 불치병이 문둥병, 심지어는 죽음의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예수님이 가는 순간에 끝났구나. 결국은 이런 모든 질병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 전파의 문으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해답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고친 이유가 정확하게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져야 되겠고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능하다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어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일으키시기도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치유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치유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가 먼저이다. 영적 치유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영적 치유에 먼저 해야 되는데 시작이 뭡니까? 영적 치유의 시작은 가장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구절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봤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요 이야기라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여기도 뭘 이야기하느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느냐?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 아닙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분을 제대로 믿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장 영적 치유에 대한 키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곧 영접으로 연결되어지죠.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해야 되죠. 이분을 제대로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영접한다, 믿는 자를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람바노란 말은 굳게 붙든다,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딱 붙들고 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딱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영접한다라는 말,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맞다라면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딱 가져야지, 굳게 붙들어야지 하는 내용인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에 복음의 말씀을 그 사마리아에 전했습니다. 전할 때에 거기에 많은 영육의 얼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완전히 딱 붙들었어요. 취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육의 얼음을 당하고 있다. 정확하게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 뭐 하나만 없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답을 줘야 돼요. 답답한 사람에게 정확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고 영접하면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변화. 어떤 변화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너희 아비 마귀라.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영접했다 이러면은 신분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다가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또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실은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 정신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복음 없으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으로 살다가 복음 정확하게 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치유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기도. 영적 치유와 함께 우리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먼저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느냐? 영적 치유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는 질병마저도 치유해줘라. 특히 이 질병은요, 우리가 말하는 질병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질병 말고 특히 악한 영, 마음의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이 미혹의 영은 한마디로 사단이 주는 그런 질병이죠. 이런 걸 통하여서 타고 오는 그런 질병 문제,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죠. 성경에는 미혹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그때 한 영이 내가 그 아합을 깨갖고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내용. 한 영, 미혹의 영.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은 삶을 마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영이 결국은 아합을 죽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데 미혹의 영을 통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미혹의 영의 특징은 결국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질병이 오는 이런 문제는 평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차손까지 내려갈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체는 멸망으로 끝나죠. 이 육체로 멸망으로 끝나기 전까지 계속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 복음입니다.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복음일 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답을 줘라.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데 이 치유의 가장 원동력은 바로 기도다. 기도가 가장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통로인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우리 한밤 기도회를 좀 같이 합니다.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근데 광고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바쁘시고 피곤해서 못 오셨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은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막 기도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아니요. 특히 마지막 때는 이런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뭘로 오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기도에 있다라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도의 역사가 있다. 그게 뭘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진짜 함께 우리가 완넷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몇 분들만 늘 모이는 분들만 모이고 그 외 분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지만은 안 되고 못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문제 오면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워낙 기도를 안 하면은 문제를 줘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계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사람이 맞다라면은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되죠. 오늘 기도와 치유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